2025년을 보내고 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송구 영신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신 분은 분수령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산 아래의 울창한 숲속을 거닐 때는 눈앞에 나무와 거친 돌뿌리만 보입니다. 땀은 흐르고 숨은 턱까지 차오릅니다.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정상은 언제 도착하는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걸어 분수령, 산 정상에 서면은 시야가 탁 트입니다. 내가 걸어온 구불구불한 산길이 한눈에 보이고 저 멀리 흐르는 강줄기와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의 압도적인 장관의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1장 36절은 사도 바울이 도착한 성경의 정상에서 터뜨리는 탄성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십자가 구원이라는 가파른 능선을 넘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열린 구원의 섭리라는 거대한 산맥을 올랐습니다. 이제 정상에 서서 만물을 바라봅니다. 구원을 생각합니다. 이때 그의 입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영광의 탄성이 그의 입에서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2025년이라는 시간의 정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눈물도 있었고 가슴 치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계의 헬라어 전치사 에크, 디아, 에이스라는 세 개의 전치사를 중심으로 만물이 주에게서 주로 주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만물의 시작,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에게서 라는 헬라어 전치사 에크는 from 또는 out of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시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즉 만물의 존재가 발생하게 되는 그 근원적인 출처를 가리켜서 에크라는 전치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철학과 신화에 등장하는 신은 이미 존재하는 흙이나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 오늘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모든 에너지, 모든 물질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본문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선의 셈이요 원천이시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샘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샘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누리는 재물, 심지어 우리가 자랑하는 성품과 기질까지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2025년을 과거로 보내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어는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혹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았다.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웠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안 아팠다. 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주는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근동 지역을 정복한 백권국과 바벨론의 대왕이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어느 날 그는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천하를 정복을 하고 나라를 세웠다고 자기에게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내뱉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을 거두어 가시자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며 소처럼 풀을 뜯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대왕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총명을 거두어 가시니 짐승처럼 되어버렸다. 만물에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한 자의 최후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한 모금,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한 생명의 기운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이 모든 출처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통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인정을 할 때 우리에게 지난 한 해의 아쉬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만물의 진행, 주로 말미암고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용된 전치사 디아, 무엇으로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조된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수단과 그 과정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활동을 시계를 만드는 사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면
시계는 이제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그렇게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아우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잘 만들어 놨으니까 잘 되겠지, 그게 아니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진행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만물과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찰스 하찌는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그의 섭리는 우주적이고 지속적이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 라고 찰스 하찌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즉 공중을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부터 제국의 흥망성쇠까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의 결제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재수 없어서 우연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방치된 시간은 우리의 삶에 단 1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5년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이 왔고, 어떤 분에게는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찾아왔고, 어떤 가정에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주로 말미암고 라는 놀라운 말씀을 들려줍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있다. 주님이 간섭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생각하면은 고난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1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을 요셉 되게 만드셨습니다. 아니, 요셉을 업고 오신 시간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실패,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계십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흘린 눈물은 절대로 아픔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숨금같이 만드시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치 독일의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의 섭리 그리고 용서를 가장 분명하게 전했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은 코리텐 붐 여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 가운데 자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수.
비단천에다가 술을 놓는 것. 자수를 놓을 때에 뒷면을 보면은 실들이 엉켜 있고 색이 뒤섞여서 흉측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겪은 인생의 고난은 꼭 자수의 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라고 슬퍼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면, 자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검은 실의 고난, 붉은 실의 아픔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수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겪은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침묵이거나 하나님의 실수이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룩한 바늘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목적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사용된 전치사 에이스는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서 날아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리키는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만물이 우연히 생겨나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품을 향하여서 흐르도록 설계되었다는 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말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이런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며 답을 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가르쳐 왔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역시 그의 교리학에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서 창조했다. 이사야 43장에도 기록하고 있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기심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목적을 할 때에 우리는 가장 우리다워지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목적을 할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목적하고 살 때 가장 크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제 2026년의 새해가 곧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올해는 꼭 운동을 해서 건강을 되찾아야지. 새해에는 돈을 좀 더 모아서 집을 넓혀야지. 새해에 자격증을 따야지. 새해에 자녀를 결혼시켜야지. 등의 소원이 있습니까? 모든 소원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건강하여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에? 무엇을 위해 쓰겠습니까? 자녀가 성공하면은 그 성공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소원의 방향이 나의 평안함, 나의 자랑에 머문다면 그것은 결국 흠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지고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님에게 돌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고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 여러분의 모든 소원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만이 분명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거친 풍랑과 유혹 속에서도 표류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스튜어트 선교사의 삶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튜어트는 영국 최고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크리켓 스타 선수였습니다. 야구의 전신,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의 스타였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손흥민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목적지에 젊은 날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디의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과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기로 합니다. 주변에서 왜 인생을 낭비하느냐 라고 말렸습니다. 그때 그는 짧고 유명한 시 한 편을 남깁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라는 짧은 시 한 편을 남기고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는 오직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의 시간도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썩어질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한 후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외치며 본문을 매듭짓습니다. 로마서의 구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교리를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은 로마서 전체의 결론인 겁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함으로 로마서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2025년을 보내고 26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나의 시작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현재를 생각하며 고난과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헌신하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유행은 바뀌고 경제는 요동쳐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힘차게 새해 문을 열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6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 지식, 여기에 우리의 바른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만물이 다 주님에게서부터 나온다.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만물은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은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설계를 바로 알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숨결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에게로 다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만물이 주에게서
주로 죄계로 라는 이 로마서의 결론요, 저 교리의 최정상에서 외치는 탄성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2026년의 표를 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지식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신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